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나는 믿습니다가 6개가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개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 살폈죠? 설교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였죠.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6개의 나는 믿습니다 중에 세 번째입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장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두 번에 나눠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답 확률 50% 질문 드립니다. 자,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살펴볼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이 신천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저기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고 자신은 예수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다라는 이 성경 또한 들이대면서 사도신경은 잘못됐다, 이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신천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단을 제외하고 이 정통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을 언급하셨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라는 의문이 있지요. 자,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이 꿈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매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런 아내의 어떤 당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자, 이런 금방 읽었던 몇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 대사 중에 이 빌라도가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달라, 제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동서고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자,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천지의 주장처럼 빌라도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 개인,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표현의 라틴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아래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직접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는 유일신교잖아요.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빌미로 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드린 공회는 사형 선고권은 있지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 집행권이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자,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 나온 예수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딱 걸어가지고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자, 근데 이 제목은 당시 로마는 포용 정책을 썼잖아요. 이 제목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빌라도 이 총독부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할 때 이 예수가 왕을 사칭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내란죄로 제목을 바꿉니다. 국가 내란을 주도했다라고 고발해야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총독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 빌라도가 어리둥절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빌라도는 이 명절이면 한 사람을 이 석방하는 그런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것은 그가 뭐 착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석방함으로써 예수님을 지금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를 정치적으로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놓아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빌라도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를 잘 압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회 회원들은 유대 백성들을 충동질하여서 바라바를 이렇게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라바는 민족 해방 운동을 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된,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은 정치범입니다. 이 빌라도가 머뭇거리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겠다, 폭동을 극도로 끓여했던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독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 유지를 실패하면 자신이 받게 될 그 문책, 그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법적으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실명을 언급했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분명한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먼 옛날 어느 마을에가 아니라 당시 최광대국인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받아 파견된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굴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옛날 옛적 그 팔레스타인 땅, 작은 땅에서 일어난 작은 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공적인 사건이다. 공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교회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육이원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냐?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귀한 영혼이 이 저급한 물질인 악한 육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구원받는 건 뭐냐?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고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과 정반대죠. 왜냐? 예수님은 동정 마리아에서 출생하기까지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 말은 마리아 태중의 성장 과정, 이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이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악한 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그것을 가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현설, 가짜, 가상현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환상이고 부활도 환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가진 것처럼 나타났으나 실제로 사람의 몸을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가hen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십자가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뭡니까? 영지주의, 즉 영적인 지식, 그 영적으로 깨달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실제 역사적 사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영적으로 그냥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초월적인 환상이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 그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신 이것에 대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하면 우리는 흔히 그냥 고난 주간을 생각해요. 그 한 주간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일주일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 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 죽음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생애예요. 그래서 조직진학자 루이스 볼코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여러분, IMF 때 국가적인 그런 부도 사태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분들이 많았죠. 그때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화장실 3개 달린 집, 화장실이 3개 있어요. 대충 어느 집인지 알겠죠?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IMF 때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반지하로 갔다. 여러분, 그 반지하로 간 그 사람이 매일매일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안 해보셔도 감이 오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거하고는 뭐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있다가 반지하로 간 정도, 대형 세단을 타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거룩하신 그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고통인데,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년가량 30년간 노동자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오해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방을 늘 들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린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다 받으셨죠.
심지어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버렸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셨어요. 로마 군인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그 로마 군인들의 희롱을 받으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죠.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땐 이 사람들로 버림받은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한낮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이 죄 문제가 그만큼 크고 무섭고 어둡다는 걸 보여줘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또한 어둠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길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왜? 아들이 죽어야만 인간이 구원받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어둠이에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 속국이 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하면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에 다윗 주위에 있던 나라들을 다 굴복시킨 것처럼 메시아가 나타나 이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리고 단박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너무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의 이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상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참혹한 메시아의 모습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고난지간을 보낼 때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만신창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을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4절 5절에서 고난받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말씀을 한번 띄워놔 보세요.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채찍 받으시고 창에 찔린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상함 받은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했는데 저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하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안, 평화, 평강, 화평, 완전, 형통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 샬롬의 원뜻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샬롬.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어요. 샬롬이에요. 자기 자신, 마음의 상태도 샬롬, 평화, 평안해요.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도 샬롬이에요. 마음과 육신의 상태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샬롬이에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하죠.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샬롬도 깨진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도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의는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고 복이 사라지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지방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 샬롬이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서로 비방하잖아요. 네가 줘서 그렇다. 네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샬롬이 깨진 거예요. 원래는 자신 안에 샬롬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 안에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인간이에요. 자연도 샬롬이 깨지니까 죄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게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예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이 고귀한 영혼이 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샬롬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징계받음으로 잃어버린 그 샬롬, 그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회복시켜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어떤 나라에 참 말을 안 듣는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왕이 하나의 법령을 공포를 해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길 시에는 두 눈을 뽑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 듣는 망나니 이 아들이 이 법을 어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다가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법이 있으니까 너 절대 지으면 안 된다. 너 지으면 너 두 눈 뽑힌다. 주의시키고 또 주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이 발행과는 정반대로 결국은 그 법령을 어기고 맙니다.
우리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이 왕의 명령, 이 법령이 서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눈을 뽑아야 돼요. 이게 공의죠, 공의.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두 눈을 다 뽑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눈은 뽑으면 되니까 하나는 자기 눈 뽑고 하나는 아들 눈 뽑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한쪽 눈을 우리에게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공의,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왜 받으셨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저기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가자 그러면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예수 믿자 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자꾸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높이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이게 성육신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타 종교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하나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고난받으신 이유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억울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동물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기가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가 친히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다 있잖아요. 그 아픔과 고난을 가족은, 자녀는, 부모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기꺼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